예,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통일찬송가 370장, 새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55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이노때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무사하게 마치며 이렇게 저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저희 심령을 들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었고 또 밤에 많은 눈이 내리도 예보가 되어져 있사온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었고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93장,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므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쳤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느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큰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을 때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낫기를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차갑다고 할까요?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이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상당히 인정이 없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정하게 끊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이 참으로 인정이 없으신 분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본문이 되어져서 상당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행동하셨던 이유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이 믿음을 보이기를 믿음이 나타나기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오히려 인정이 없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 딸의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딸이 그때부터 낫게 하시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이 오히려 또 다른 큰 섭리가 있었음을 예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나타날 때에 사람에게 느껴지고 사람이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뜻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로부터 숨겨져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숨겨져 있는 뜻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 그대로 겉 모습은, 겉 모양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현상은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고 담백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곳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뜻 잘못 보면 예수님 참 인정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곳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뜻들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인정이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인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것을 보이길, 믿음이 드러나기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뭔가를 나타내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나타나기를, 믿음을 요구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만 믿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외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었던 그 신앙 고백을 했었던 그 신앙 고백처럼 속으로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서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단순하게 신앙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도대체에서 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딸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고 그 믿은 것을 외부로 표출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처럼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이 좀 성경에 나옵니다. 냉정하게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역사가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이 은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 그것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일에 대하여 만나지도 않고 와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냥 문정박대를 합니다. 문 밖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것을 사건을 본 나아만은 대단히 큰 화를 냅니다. 자신은 다른 일국의 큰 장관이고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을 그냥 한 번에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 와서 문정박대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신의 땅에 자기의 나라에 가면 더 좋은 물이 흐르는 강들이 많은데 그 강에 가서 씻는 게 낫지 왜 요단강에 와가지고 걷느냐 이런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옆에 있다가 장군님 선지자가 무엇이든지 원했으면 그대로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각오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자고 설득을 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다 나오지요. 근데 문틈이 깨끗이 낫지 않습니까? 그 후에야 선지자가 크게 반가워하고 맞아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사실에 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에서 듣고 보고 소식들을 알게 됐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 됐던 사건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어릴 때부터 차분하게 다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로 유대인에 비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면 뭐냐? 하나님을 나중에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었지요. 육체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딸을 위하여.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에 의하여 이 여인은 그 자신의 딸이 귀신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다라는 얘기죠. 이 귀신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건은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오늘도 이 사람들 가운데서 종종 가끔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귀신 들려서 일어나는 것은 정신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병에서 통화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정신병에 의한 우리에게 어려움과 정신적인 이런 창난들이 일어나는 것과 귀신이 들려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게 다른 역사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기독교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밝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 대단히 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인데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다시 말하면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러한 어머니가 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야기는 무엇이 뜻이냐 하면 자신의 조상과 예수님의 조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데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의 의미는 어떤 의미도 포함하라고 했느냐 하면 메시아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내용이 여기가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하나님, 주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이게 주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미라고 보면 이 말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믿고 있는 믿음을 표출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보다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소리 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질러라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그를 보내라고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자들이 이 여인의 소리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짜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답하고 좀 너무나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불쌍히 여기서 소원을 들어줘서 그냥 이 소리 지르지 않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즉히 이 제자들의 이 사고 방식은 즉히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즉히 인간적인 요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말을 한 번 했다라기보다는 한 번 질렀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볼 때에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한 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 이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제자들이 움직일 때에 그냥 조용히 움직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움직일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동하는 상태입니다. 이동하는 상태에 있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갔겠습니까? 아마 조용히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떠들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잡담하면 나갈 수도 있었겠지. 그런 상황 속에서 군중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소리를 지른 게 한 번만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것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았을 때 소리를 여러 번 질렀다는 것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치 이 가나안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때로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한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인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서들 읽어보면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 하였던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더라. 그러니까 여인은 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자가 와가지고 나름 좀 뭔가 좀 도움을 준다고 이 일을 좀 소리 지르지 않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가 들리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반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또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는 더 바싹 다가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무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 외부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바싹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에게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이제 가까이 온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고 이 당시 문화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제자들이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최소한 제자들의 마음도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인의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붙차는 것처럼 정말로 시끄러운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하여서 좀 너무 시끄럽다라는 반응처럼 좀 인간적인 반응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여인이 와서 절을 할 때까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서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22절에 나와 있는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의 소리가 최소한 제자들의 마음은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합니다.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다른 말도 못합니다. 딱 한마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노골적인 거절을 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당히 민망한 말이고 상당히 이 여인을 완전히 개취급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해서 여인을 뭐로 취급하느냐 하면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욕 가운데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다라고 얘기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개라고 취급을 받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인이라 할지라도 수치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화가 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신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더 바싹 다가갑니다. 멀리 간 게 아니라 더 바싹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딸 때문에 그랬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 말이 맞다라고 동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 주인의 상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조금 더 자신보다 높은 민족임을 인정을 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것을 자신을 더 낮추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보다도 자신을 더 낮춰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취급을 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더 개는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신경 안 쓰는 음식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버리는 음식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먹는다라고 자신을 더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런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칭찬과 전혀 다른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칭찬입니다. 여자요라는 말이 그냥 막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단히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고 높이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처럼 여겼던 개라고 말을 했던 이 여인을 향하여 높이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높이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개로 취급했던 여인을 예수님이 다시 높이에 올리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앞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차갑게 되고 여인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했고 제자들이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을 하고 여인이 직접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었던 완전 무시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의도가 있었음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일부러 찾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여인을 향하여 개처럼 취급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여인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두들기시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차갑게 대하셨음을 2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28절이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차갑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24절에 있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등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양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 외에는 부르심을 그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억을 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범위와 이 당시에 제자들과 이 가나안 여인과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이스라엘의 범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생성이 된 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포함을 하고 있었느냐? 가나안 여자도 이 여인도 포함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이 의도를 오해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차갑게 대하시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사건, 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집, 이 안에 사시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사람, 믿음을 가졌던 이 가나안 여자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낮추어 요구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의 요구를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인과도 대화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개처럼 취급하는 개처와 같다라고 이 여인을 취급하면서도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면전에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버리신 사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을 미워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버린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취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잃어버린 양인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집어내고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지혜롭게 굳건하게 서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외부적으로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뜻과 숨겨져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하실 때 이렇게 드러난 뜻이 있고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나를 마치 바보처럼 나를 마치 개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시고 무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게 소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후회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딸의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끝까지 간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반박하시고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이중적인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내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소원들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일이 생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가난한 여인에 대하여 귀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청도 안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하여 들어주지도 않고 신청도 안 하는 것처럼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개처럼 취급한 예수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있었습니까?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딸의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끝까지 거절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가 막 부딪혀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것이냐 하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굳게 만들기 위하고 단단하게 만들게 하기 위하고 내 믿음이 외부로 표출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처럼 취급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를 개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개처럼 취급하시면 나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어떤 일을 가든지 나와 상관없게 움직이십니다. 내 마음에 소원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움직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주장하시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돕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들어준다 하여서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처럼 취급한다 해서 낙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인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하면 겸손을 통하여 표출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정확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건데 하나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나오죠. 25절에 여자여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지혜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어렵게 어려운 말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간단하게 또 소리질러 이르되 간절하게 나갑니다. 그 또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계속 기도해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끝까지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2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치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인정함을 통해 예수님을 높입니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개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낮은 상태에서 은혜를 강구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겸손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개처럼 취급했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오히려 더 낮춤을 통하고 자기를 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엄청 즐거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드리다라는 말이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표현의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뭐가 자기에게 가장 문제가 큰 것이 뭐냐면 자기 딸이에요.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기네 딸이 낳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이게 자신의 소원 가운데 최고의 소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소원인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딸에 대하여서는 딸이 날 것이다. 귀신에서도 쫓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머리에서 그냥 내가 가가지고 근처에 가가지고 내가 그쪽 딸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아주겠다.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공간적인 믿는 거예요. 이 딸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 않았어요. 여인만 왔습니다. 공간적인 곳에 있어요. 백부장과 믿음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사실 오히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월등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가 있던 믿음이 그 월등한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도 그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건을 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을까요?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방 여인이 자신을 개처럼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낮추어서 끝까지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병도 고쳐줘요. 그런데 먼 거리, 자칫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느냐고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의 소원의 가장 큰 것이 딸을 위한 소원이었는데 그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이 위로받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스스로가 있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소원대로 이룰 거라는 것이 스스로가 다시 말해 여인의 마음속에서 깊이 그것이 느껴지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말했으니까 먼 곳에 있었던 딸이 깨끗이 약물 귀신이 쫓겨서 깨끗하게 낫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자신을 낮추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우리가 거기를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개보다도 더 못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귀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무시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무시하는 건데요. 나를 무시한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거리와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인정하시고 낮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을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그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찬양계,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겸손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시고 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사실 믿으실 것이 있어요. 여인을 향하여 개처럼 취급했지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을 향하여 개로 취급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봅시다.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었어요. 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유대인들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름도 없는 이 가나안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말이 되어지고 지금 이 시간도 설교를 통하여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개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를 죄인 취급을 하시고 나를 정말로 개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를 막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개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의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기도를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이 어찌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가난한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며 간구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자신의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이 받은 축복,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소원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할 때, 자, 네 소원대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마음속에 가장 상처로 남는 것은, 새까맣게 상처로 남는 것은 딸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아픈 것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도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사건입니다. 딸만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인의 사건도 제 심령도 어루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자여! 라고 말하면서 존중하면서 높이면서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합니다. 개처럼 취급했던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높이면서 존중을 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조차 믿음이 크도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을까요? 뭐 칭찬한 적이 좀 몇 번 있겠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지고 내 허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이제 여기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하니까 내가 나를 중고로 믿으냐 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을 향하여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은 놀라운 칭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제자들보다도 사도들보다도 정말로 큰 칭찬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향하여. 그것도 유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이 아니었던 가난한 여인이었던 자신의 딸이 휘둘려 아팠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일도 못했을 겁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딸을 돌보느라고. 그것도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니까 이거는 더더욱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존중해주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기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알게 하시고 기도 성경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이 사람의 사건을 기념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자,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이 여인의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태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모니 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아주 잠시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잠시 동안이, 이 어려운 이 순간이 여인에게는 힘든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낮춤을 통하여 끝까지 믿고 고백하고 드러냄을 통하여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하여 일평생 따라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는 일이,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일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은 이 명예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들은 아무리 날고 기고 뛴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명예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명예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능력 많고 역사를 내고 많은 역사를 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명예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떠합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이런 기회를 얻어서 명예를 얻습니다. 이게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영적인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빛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 대하여 이 여인의 소원은 이 아이의 아이, 이 자신의 딸의 아픈 곳이 낫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간구해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시는 놀라운 신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여인처럼 성경에 기록될 만한 명예를 얻는 축복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많은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실 거라는 사실 또한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일평생에 있기를 소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고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시고 끝까지 갖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낮추며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놀라운 축복이 있음도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찬송가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524장.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고 쓰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지시로다.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의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이나 우리 각 지역 지간에 있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늘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교적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먼 곳에서 함께하는 저들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들의 믿음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외부로 드러내며 수출하며 단단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대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 위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교회와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함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